그냥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깨달은 물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줄줄이 읽고하는 것보다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부서가 없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 잘하겠습니다. 아유, 제가 깨달은 데서 너무나 고심하고 있는 차에 물도 왜 물과 왜 깨달음을 연상하셨을까 고심하고 있었는데 그 물을 하면 왜 죽고 우리 다 알잖아요. 왜 죽고 그렇죠. 이게 그냥 물에 대한 우리 말 속에 지혜가 있고 진리가 있다고 하니까 물에 관한 속담부터 시작하고 물 시작하고 이만한 거 물이 그러니까 물에 대한 속담 중에 뭐는 뭐 물이 깊어야 고기가 모인다는 말이죠. 사실은 그 스승을 찾았던 기준이 뭐냐면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스승 속에 있을 수가 없게 가깝아서 너무 얕아서 그러니까 깊은 물속에 나를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스승의 품이 너무 작으면 물고기를 살 수 없겠죠. 물이 깊어야 물고기가 모인다. 그리고 물이 깊을수록 고요히 소리 없이 흐르죠. 이게 다 인간의 덕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사람의 덕이 덕을 표현할 때 물과 비유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안 산다는 말도 있죠. 너무 사람이 청량 결백해도 안 된다는 얘기 들어요. 어느 정도는 인간적인 약점도 있고 그래야 다른 사람도 그냥 좀 더 편안하게 놀 수 있다는 그런 말인 것 같고요. 물과 관련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분 하면 대표적인 분이 원효대사죠. 원효대사가 물을 마시고 그때 밤에 자다가 해골바가지 생긴 물을 마시고 나서 그때는 아주 달고 맛있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그게 해골바가지의 구더기에 보이는 물이었죠. 네, 그때 이분이 이제 유학 가려다가 그걸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구나. 이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유. 네, 모든 건 마음에 달려있다. 마음을 만들어내는 거죠. 조성할 때. 아니, 앞에가 삼수변이 아니고. 네. 그때 까먹었어. 일체유신조. 갑자기 까먹었어. 그런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또 물 하면 생각나는 분이 어떤 분이 있지? 준비를 안 했어요. 물 하면 떠오르는 사람? 네. 왜 어떤 사람은 목욕탕에서 그력에 아르키메데스. 뛰쳐나온 사람 아르키메데스. 물에. 그리고 바다가 왜 바다인 겁니까? 제일 낮은 곳에 있으면서 다 받아주니까 바다예요. 우리말에 그런 어원이 있죠. 바다니까 바다. 바다는 모든 걸 다 받아줄 수 있어요. 가장 큰 물을 이루는 거죠. 테라스, 만물의 무슨 그래서 이렇게 물에 대해서 좀 모르는 그런 건데 모르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아니 근데 어쨌든 제가 그 많은 분들이 깨달음 얘기를 하시는데 나무를 먼저 그리시더라고요. 여기가 근원의 의식이 있고 이제 영혼의 마음이고 여기가 뭐 자기 지금 이제 감정이라고 표현하셨던데 이 나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비유를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수많은 삶을 살아서 자꾸 윤회를 할까요? 이 나뭇잎의 인생들 이런 걸 왜 다 살까요? 근원의 힘을 영혼의 힘을 깨닫고 근원을 가기 위해서 이거를 한다고 들었어. 그러니까 나무는 보면 물관과 체관이 있어요. 물관은 이제 바닥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관이고 체관은 광합성을 통해서 이 나무들이 양분을 받아서 다시 뿌리로 주는 것이
물방과 차감이거든요. 우리 삶도 수많은 인생의 감정의 그런 기복을 겪고 고통을 겪고 사랑을 느끼면서 내 안에 있는 근원의 힘을 키우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 삶이라고 얘기를 하죠. 삶이 없다면 이 영혼이 클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제가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많은 책을 읽고 많이 공부를 해도 내 삶의 주체가 나라는데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나는 종노릇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순간 엄마는 뭐지, 아내는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야 되고 자기를 내세우기보다는 남편과 아이들, 어른들. 저도 이런 모임을 사실은 그동안은 조금 자유로운 편이어서 좀 많이 나왔었는데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진정한 주인이 되고 싶은데 또 영혼을 어떤 키우는 어떤 수련도 하고 싶고 한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부딪히고 마음이 갈등이 오고. 그래서 어제도 이제 신호순환 보면서 느끼는 말이 뭐냐면 수련은 살면서 이루어지는 거지 이렇게 기회로 여행을 몇 번 했다, 책을 읽었다 이렇게 해서 수련이 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주인으로서 남편이든 나 부딪히는 사람들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진심으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쓰는 것이지 그냥 막연히 앉아서 책 읽고 주인의식 없이 따라다니면서 수련한다고 하는 것이 수련이 진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그 말을 되게 좀 내가 참 오랜 세월을 수련한다는 명목하에 과연 나는 얼마만큼 수련이 됐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 삶에서 정말 나는 부딪히기 싫었고 두려웠고 피하고 싶었고 사실 이것도 피하고 싶었고 두려웠고 그냥 어제도 막연하게 참 나도 너무 대단하시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다 얘기하시는 건 참 대단하시다. 근데 항상 두려웠다고 피했다면 이런 삶을 살 필요가 없었겠죠. 인간의 몸을 내려가서 살 필요가 없었겠죠.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경험을 다 피했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을 다 피했다면 자신이 영원히 성장하고 신과 하나가 되고 이런 과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부지런히 삶으로부터 양분을 받아야 될 때 교류를 해야 되는 거죠. 어제 그 깨달으면서 얘기하셨는데 일반 초보를 제가 이번에 좀 그런 마음이 참 많이 힘들어서 내 남편하고 돌아가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모임을 나가야 되지 이런 게 막 이거 얼마 전 되게 힘들었거든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제가 많이 져주면서 더 친하게 된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권위와 힘을 남편 영향을 받고 있다 보니까 계속 밀리는 거예요. 권력의 근원이 뭘까? 돈인 것 같더라고요. 경제적인 능력을 남편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해서 하는 그래서 눈치를 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게 아닐까. 또 영혼의 완성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영혼의 풍요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여기에 멈추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꾸 영혼의 풍요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주하고 싶고 근데 이 완성을 해 나가려면
어떤 틀을 깨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 안에 이렇게 안주하고 싶은, 편안하고 싶은 마음을 깨고 나와야지만 이 길을 갈 수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렇게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고 영혼의 완성을 해 나갈 수 있을까. 무교님이 처음 하늘이 열 때 마음이 물질적인 모든 욕심과 뭐 그런 걸 다 버리고 영혼을, 진리를 위해서 길을 여는 그 마음을 느끼면서 참 저럴 수 있을까 되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까, 그거를 흉내라도 낼 수 있을까. 저도 그동안 오랜 세월 지켜보면서 참 그건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이거 좋아하거든요. 진짜 편안하고 즐겁고 재밌고 가족끼리 오손도손 사는 그거에 머물고 싶어 해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뛰어넘는 그 마음은 어디서 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큰 영혼의 마음? 큰 영혼이 가질 수 있는 큰 그걸 나도 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이 닫혀있었던 마음이, 안녕하세요. 여기 바로 옆방 또 쓰신다고 하셔가지고 청소 드렸거든요. 닫힌 마음에서 열린 마음에 나가는 거. 깨끗하게 청소 좀 해놔, 얘들아. 그러니까 자기의 작은 것이 자꾸 다치고 싶어요. 이렇게 안주하고 싶어요, 사실은. 이게 알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나는 아직 알에서 지금 구하지 않은 병아리 입장이고, 이 안에서 안주하고 싶고, 내 보호막이 되고 있죠, 이게. 근데 내가 새가 되고 싶어요. 원래 새가 되려고 이 알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가 되는 어떤 자유로움, 영혼의 자유, 완성? 근데 이 알에서 뛰어나와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깨달은다고 할 때, 이 병아리가 여기 안에서 지금, 사실 여기까지 가는구나. 이 병아리가 안에 자꾸 커요. 커가지고 더 이상 이 안에서 머물 수가 없게 되죠. 뛰고 나와야 돼요. 이 안에서 톡톡톡 금이 가게 쪼아야 돼, 스스로. 그럴 때 이제 어미닭이 여기서 이제 같이 쪼아줘야지만 이게 알을 깨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겠지만, 한자를 되게 정확하게 어제 몰라서. 빠른, 이렇게 줄자에, 줄자에다가, 표현해가지고, 탁자, 쫄탁. 동시에 같이, 둘 다 동시라고도 하고 동기라고도 하더라고요. 같이 쪼아줘야지만 이 알이 아래에서 이제 깨어나올 수 있죠. 여기 안주하고 있으면 썩어서 없어져요. 생명을 얻지 못하는데 스스로 이 안에서 영양을 먹고 깨어나려고 노력을 해야지만 이 어미닭도 그걸 알고서 같이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라면 이제 스승의 역할인 건데 이게 아이라면 부모 역할인 거고. 어쨌든 이제 깨달음이랑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깨어나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작은 세계에서 깨어나는 깨달음인 거고. 일반 최고에 보니까 그 깨달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나의 알들이고 알을 깨고 나와서 마음을 키우는 것이 너희 삶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는 이유고, 언젠가는 이 알을 깨고 나서 나에게 돌아온다. 새가 돼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 그런 거고, 너희는 나를 알므로써 알을 깨고 병아리가 되고 점점 깨달음이 커져서 완전한 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렇게 해서 진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건 보는 거죠. 온전한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으면 벽밖에 없죠. 이 안에 요 세계밖에 없는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을 깬 병아리가 어미 대신 어미 새처럼, 어미 닭처럼 날아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날아오르는 거고, 깨달은 자는 크게 고쳐요, 자신을. 자기를 고치지 못하면 그것이 이제 도태되는 거고, 자기의 원래 태어난 생명의 목적을 잃는 거죠. 자기 생명의 목적이 어미새가 되는 거였으니까. 진정한 진리를 알고 깨달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보고 몸과 마음이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이 경이로운 것이다. 깨달음은 경이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진정 나의 영광을 위한다면 스스로 위대한 영혼임을 보여라. 과연 위대한 영혼이 언제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위대한 영혼임을 보여야 한다는 얘기죠. 여기도 보면 스스로 너에게 지은 여러 비교와 오해에서 벗어나서 나의 본 모습을 보아라. 우리는 이게 알수 갖춘 작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많아요. 나는 어떻다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데 그 오해를 벗어나라고 얘기하시죠. 본 모습은 새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어리석고 나약해도 나의 본 모습이 항상 새라는 게 잊지 말아야 되고, 그것이 깨달음이며 너희 안에 나를 보는 것이며 너희가 부처를 보는 것이다. 네, 그렇게 저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자세한 얘기는 심호스님이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